그런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가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아멘입니다. 최근에 저희 옆 동네에서 칼부림 사건, 그 범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한번 탁 터지면서 이제 크게 이제 대서특필이 되고 전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막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범죄 사건들이 막 오늘은 대전에서 그랬대, 오늘은 분당에서 그랬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본성이, 우리 인간 사람의 본성이 참 어쩔 수 없는 역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는데요. 선행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렇게 어떤 자영업자 분이 뭐 착한 모습으로 그 손님을 대했던 것이 그렇게 기사가 나면 그 기사에 대해서 와, 저 집 참 대단하다, 저 집 돈줄 좀 내줄까?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반응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도 저런 사람들은 또 저렇게 뭐 하는 거고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라고 나와 그 사이를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뜨면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의 영향을 쫙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모방 범죄들이 막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탁탁탁탁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다 반사회적인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에게, 이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들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참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또 페류나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이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윤리적인 부분, 그 윤리적인 도덕 도리의 부분에서 어그러짐이 발생을 해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 그 당연히 지켜야 될 그 부분에서 이제 안 지켜지는 그런 상황들을 두고 우리가 폐륜적인 범죄다,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폐륜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런 윤리적인 부분,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 사람이라면 사람의 탈을 썼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 그 전통적으로 그 관혼상제라고 하는 그 예법에 담겨져 가지고 이렇게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렇게 딱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신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방향을 전환하셔서 이제 유다를 향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당부를 하시는, 예레미야에게 절대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 우리식으로 치면 관혼상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말라라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굳이 지킬 필요 없다,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관혼상제 그런 지켜야 될 윤리적인 부분들 지키려고 하는 것 굳이 그렇게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정확히는 이제 관혼상제에 대한 것 중에서 이제 혼과 상, 이제 결혼하고 사람들이 이제 잔치집이나 아니면 죽었을 때 어떤 상갓집에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말라,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쩌면 반대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그렇게 번성해라,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이고요. 그 결혼으로 생겨난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배 공동체, 가정 최고의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상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직계 가족 혹은 절친한 관계였던 그 지인의 죽음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직면한 그들을 그렇게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공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어지는 그 상갓집 얘기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잔치집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슬픔을 나누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기쁨도 굳이 네가 그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 굳이 그렇게 나누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완전 거리를 두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금하시는데요. 예레미야에게 가정 생활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도 자녀도 그렇게 갖지 말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 예레미야가 결혼 정년기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혼사를 위해서 자신의 장래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대 후반까지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이게 앞자리가 이제 이자에서 3자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이게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가도 갑자기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이게 그런 관심들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결혼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예레미야가 결혼 정년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제가 저와 함께 살펴봤던 그 호세아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결혼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을 장려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음녀와도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가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마라. 그들과 결혼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으시고 확실하게 분리해내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조차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우상 숭배라는 그런 영적 음란으로 가득 차버린 그 시대 속에서 결혼으로 음란한 것을 이렇게 열매 맺는 그것 자체를 아예 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 삶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이 슬픔을 또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기쁨의 잔치 현장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이 슬픔과 기쁨에 대한 우리 일륜지 대사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그 단어 자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그 문장 그 자체, 문자 그 자체로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철회해서 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죄악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그 백성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 백성,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진짜 이런 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정말로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죄를 몰라서, 자기들이 범한 죄들을 몰라서 그렇게 이런 말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잘못했다, 그만하고 돌아와라,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말고 그만하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그들 스스로가 계속 그냥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항변한다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경고를 수없이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온 마음으로 격렬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떠신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시는 수단으로서,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극약 처방으로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극약 처방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렇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아예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재시작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재시작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는 어쩌면 인륜을 저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그래도 유일하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와 그들 사이에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시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적으로 구별된 모습, 이 워딩 자체를 이 글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그 죄된 모습인 그들과 철저하게 어울리지 말고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구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 영적 구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